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강해를 하다 보면 그 기가 막히게 그 딱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추석 되면 이제 가족들과 만남도 있는데 요새는 좀 잘 만나지 못해서 또 문제지만 가족들과 만남에 기대가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 핵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갈 때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고 본질을 붙잡는 곳이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주인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 내용이 아주 타락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말 자체는 좀 이렇게 툭툭 해도 좀 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정말 대화하기 전까지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참여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우정을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덕한 소리, 부덕한 말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분란이나 악함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이나 악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조심을 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것이 말조심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내뱉는 말들,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헬라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라, 듣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라, 말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데 서둘러야 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이렇게 말을 확 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뒤끝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뒤끝이 없지 듣는 사람은 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경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철학자 제노라는 사람은 사람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니까 이제 듣는 것을 두 배로 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반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입은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은 반의 반만 해야 됩니다. 반의 반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동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철학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동양도 이제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고 서양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듣지만 잘 알고 있지만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집에 왔는데 말이 없어. 말을 안 해. 예, 침묵은 금이요. 그 사람은 완전 금덩어리요.
예,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 그러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말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와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해서 화사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침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은 아예 하지 말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우고 힘을 내고 또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의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많이 해라? 듣는 것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다 재수 없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하고 또 우리가 말 많은 사람 싫어합니다. 말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말을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말에는 우리가 실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자, 제어한다라는 곳에 밑줄을 하시면 좋아요. 입술은 우리가 제어하는 대상입니다. 입술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은 다스려야 되고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입술은 나아지고 이러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입술은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7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인데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도 떠들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하여 죄를 짓고 그리고 허물려 하고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 많이 해야 돼요. 말 조심.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대1 법칙이 있대요. 3분을 들으면 1분 말하고 3번 들으면 1번 말한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줄여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는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20절을 바라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냥 화내고 버럭하고 승질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냥 화내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단어가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나오죠. 자,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악이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악도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은혜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거룩만 넘치는 것이 아니고 악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더러운 것과 악에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내버리라. 근데 내버리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옷을 벗어 던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 던진다. 더러운 것을 벗어 던진다. 그런 의미예요. 옷을 벗어 던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무엇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온유함은 영어 성경에는 humility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무엇을 버려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넘치는 우리의 더럽고 악한 그런 마음들을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성도의 새 옷을 입고 온유한 변화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어진 말씀을 받아내는 것, 심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겸손한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적인 말, 나 중심적인 언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자, 여러분, 오늘의 한 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 이번 주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한 줄. 여러 가지 우리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이게 숙제예요. 이번 한 주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고 성내지도 말아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를 이번 한 주 동안 잘 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 자, 다음 번 넘겨주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자,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 반석.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똑바로 말해라. 왜 말에 섞이냐?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존중하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계속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마음을 주니까 틈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고 세우는 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세우는 말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말에는 말을 섞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거짓을요 그냥 해요. 사람들이 나는 도덕적으로 산다 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산다 하면서 그냥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말조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 추석 되면 이제 그 가족끼리 만나죠. 가족끼리 만나면 이제 꼭 우리는 이제
그 결혼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그 물어보는 거는 실례예요. 왜냐하면 만날 가능성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면 실례라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생기면 먼저 말해줘요 우리한테.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런 인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시댁에 가서 이번 추석에도 뭐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생각 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크리스찬은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얄미운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이번에는 일을 시킬까 하면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악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등대가 모일 때도 이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등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잘 있었냐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다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모임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등대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경건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내지 않고 이야기 잘하고 엄마가 아이한테 잔소리 안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온 가족이 같이 드린 예배라서 애들도 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거 부모님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엄마 말하기는 좀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어머니 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정말로 듣는 데에 우리가 애를 쓰고, 자식에게 말할 때도 부모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선하고 온전한 그러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분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정말로 많이 성장하셔야 되고 또 아직은 말씀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누는 거 보면 그동안의 신앙이 얼마나 커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신방할 때도 정말 이제 초창기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도 정말 그 태도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이 입은 제어해야 되는 대상이지, 이 입은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이지, 입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지, 놔두면 안 됩니다. 제어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실수가 아니야. 내가 그냥 말 실수했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은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은혜가 존재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조금 억압이 있는 것 같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어디 있어요? 율법이 뭐가 자유로워? 법이 뭐가 자유로워요? 그죠? 법은 우리를 이렇게 딱 컨트롤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는 법이 존재해야 되죠. 신호등이 우리를 막지만 신호등 없으면 정말 마비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 써 있죠? 복을 받는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실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우리가 약하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면 내가 이미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이 단어가 많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은 계속 등장해요. 자,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네 저러네 하고 종교적인 서적을 보고 서적에 있는 내용을 올리고 서적에 있는 내용을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말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말이 잘못 나오는 사람이면 그거 다 헛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혀를 재갈 물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재갈. 자, 혀를 재갈 물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혀에 재갈이 물리면 말을 제대로 못 하겠죠. 또 말에 혀를 재갈 물리면 말은 주인이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는 우리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선포되는가? 우리의 말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혀는 제어해라. 혀를 가만히 두지 말아라. 혀로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가고 사랑하고 정말로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진짜 갚아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 한마디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은 경건하지만 내 말에 실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말들을 하는 것에 귀 기울여 시험에 드는 것도 우리 잘못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가만히 막 두 손 모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나의 말과 일상생활이 경건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뭐 팍 부딪혀야 될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싸우지 말고 10분만 떨어져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이면 해결된 문제를 내 성을 이기지 못해서 성냄으로 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제어하십시오. 내 감정을 제어하고 내 입술을 제어하고 재갈을 물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첫 번째 경건은 우리의 입술에 제어를 하고 우리 혀를 제어하며 말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두 기둥은 선교와 긍휼입니다. Mission and Mercy.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분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경건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경건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어렵고 힘든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죠? 말입니다. 말. 뭐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곳에 보낼 때마다 말조심을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가 올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정말 작고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데,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참 감사함이 넘치지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만 해라 그러죠. 제가 갔더니 뭐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그냥 그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요 입구에 여기가 좀 이렇게 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다 알아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신방간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가정인데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칠판 같은 것이 있는데 가정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루에 좋은 일 하나 하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어렵게 또 힘들게 사시지만 기쁘게 사시면서 베푸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넉넉한 사람들이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지, 뭐 할렐루야 하고 뭐 그렇게 뭐 단어를 뭐 기독교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그런 것이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긍휼함을 가질 때, 그리고 긍휼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혀를 제어하여 우리를 몸을 정말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언어 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대화 내용에 여러분들이 껴 있었다면 또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혀를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로나 마음으로나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언어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누군가를 살려내십시오. 누군가에게 힘을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